에베소서 1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1장) 23절입니다.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인가? 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예. 고린도 전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떡이 하나다.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하나인데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다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은 곧 내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떡이.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떡이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말씀해주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정말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참된 교회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 성도의 모습,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오히려 죄를 짓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7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28절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이 자기를 살핀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회개한 자라는 뜻이에요. 회개한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을 합당치 않고 먹는 것이 뭐냐? 회개 없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는, 저는 참 성만찬을 참 많이 했죠.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가 보니까 지금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다른 복음인 것을 제가 정말 알게 됐어요. 다른 떡에 다른 떡을 먹고 성만찬을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죄를 짓는 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떡을 먹으면 거룩하게 되고 회개가 되고 성결하게 되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만찬보다 더 먼저 앞서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한 후에 이걸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한 몸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가르침을 잘 받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첫 설교한 후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정말 중요한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한 제자는 추가로 이제 세워졌지만은 제자를 사도로 칭해 주셨고 사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또 이제 전수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이 생명의 떡을 잘 떼어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 정말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 하기 전에 베드로가 무슨 말씀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 자들에게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면 가르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르침을 잘 해야 되고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되고 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자세는 정말 가르침을 또 잘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잘 받으면 두 번째 뭐가 나타나면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교제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는 2011년도부터 큐티를 알게 되면서 이 교제가 중요하다는 걸 정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존 교회들이 여러분 빼먹었어요. 교제를 빼먹었어요. 물론 세미나, 각종 예배, 기도회 많이 해요. 7일 중에 5일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5일을 교회 간대요. 그래서 남편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나눔을 하는데 보니까 아니 당신이 무슨 교회에 취직을 했냐? 무슨 재직이냐? 뭐 때문에 5일씩이나 1시간 이상씩 가는 그 교회를 그렇게 간단 말이냐? 살림도 하고 먹고 사는데 돈도 벌어야지. 도대체 어찌하여 그렇게 교회를 가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나눔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가 성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존 교회는 말씀을 뺐고 이단들은 말씀을 추가했다. 더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말씀 정말 맞아요. 그래서 교제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체가 엄청 많죠. 손, 발, 눈, 귀, 코 할 것 없이 장기, 내장, 뭐 지체가 엄청 많이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이게 지체가 많이 있다. 그러면서 그 지체 설명을 쭉 해주고 있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5절. 16절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인데 이 몸이 여러 지체가 합산해서 하나의 몸이 된 것처럼 교회도 뭡니까? 다양한 지체들이 모아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모여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지체들을 보면은 신경이 머리에서 다 뭡니까? 척추를 통해서 다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 근육이 무너지면 다른 근육도 무너져요. 그렇죠. 우리가 한쪽 다리가 짧으면 다른 쪽까지 지장을 줘요. 그래서 하나의 기능이 잘못됐을 경우에 몸 전체가 어떻게 한다?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픈 것을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중보 기도 내놓고 기도하는 거 사단은 엄청 싫어해요. 분내요. 엄청 싫어해요. 감추라 이거예요. 너 혼자 1:1 기도하고 해결하라 이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분은 창조주시고 전능자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분과 직접 네가 기도해서 해결하지 뭐 그런 말을 갖다가 이렇게 다
교회 장로들까지 청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위하여 기도까지 하느냐? 성경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교회의 형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고통에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어떻게 해요? 함께 고통받는 것처럼 위하여 아파하며 애통하며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마디 도움을 받자. 온몸이 마디 도움을 받고, 예,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의 지체가, 큰 지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홀로서기를 하고 계시는데, 홀로서기에서 나 홀로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북한에 지하교인이 있으며 왜 중국에 지하교인이 있습니까? 왜 러시아에 그런 교인이 있습니까? 이슬람 중동 지역에 왜 지하교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부는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가 나올 때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듯이, 아담의 신부 하와를 만드셨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 안에서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 없이 나 홀로 신앙생활, 여러분 기름 떨어진 다섯천이죠. 아담이 고백이는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지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와한테 너는 내 지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정한 신부는 교회에서 탄생되는데, 그 탄생된 그 신부 앞에 교회는 말합니다. 우리는 한 지체라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 지체와 한 몸이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없다면 오늘 교회 생활에 많은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은 그들 속에 몸된 교회란 자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맞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지체에 대한 이 중요함에 대한 자세가, 이 태도가 없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 아니네, 뭔가 또 하나 더 붙였네 해서 이단들로 빠지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빠지고 신천지로 빠지고 비유풀이에 빠지고 뭔가 하나 더 붙었어. 여러분,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이 정말 중요한 태도, 이 정말 중요한 자세가 여러분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늘 흔들려요. 흔들려요.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없이 가르침받아 말씀이 충만한 교회를 저는 만 6년 6개월 동안의 큐티에 제가 올인을 하고 큐티도 배워봤어요. 근데 거기는 큐티의 대가라고 하시죠. 나눔을 2-3시간 기본으로 해요. 굉장히 풍성한 나눔들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5분도 안 해요. 여기 잘못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가르침받고 교제는 풍성하나 기도가 없으면 교만으로 흘려서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 우월주의는 무서운 게 있어요. 자기네가 최고라는 거죠. 자기처럼 해봐, 그겁니다. 자기네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자기처럼 해보라고 영적 우월감에 빠져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잘못된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 같은 나눔을 해요. 엄청나게 회개와 같은 나눔을 해요. 교회의 기도가 죽으면 오늘날 마귀가 교회의 기도를 빠뜨렸어요. 기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귀의 아주 전략입니다. 기도가 빠졌어요. 기도 중에서도 기복 기도는 살아나는데, 율법적인 기도는 살아나는데 회개 기도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평양의 대부흥회가 길선주 그 분의 간절한, 여러분, 한 분의 회개가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루터 한 사람의 그 회개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기도가 어떤가를 한번 살피셔야 돼요. 기도가 죽었는가? 교제를 하기를 꺼려하는가? 혹은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 3가지가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떡이 잘못됐다면 교제를 숨깁니다. 아니, 이단들은 교제도 잘하죠. 그러나 그 교제는 내 자랑, 내 개인의 자랑, 교단, 교파, 그 교회 자랑하는 것으로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 빠진 그 어떤 교제는 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제가 풍성해도. 오늘날 마귀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제와 기도와 이 태도가 뭡니까? 다 빠뜨렸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안심, 거짓 평안, 안심을 주니까 뭡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을 때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러한 오늘날의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고 했어요.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암세포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몸이 반응을 합니다. 아프다고. 그러면 빨리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제거하는 수술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를 했죠.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를 사도 베드로는 제거했습니다. 두 번의 기회도 없이 그냥 죽음당했죠. 죽음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는데 왜 패배했나 하고 보니, 제비를 뽑아보니 아간의 시내산에서 그 훔친 뭡니까? 그 외투와 금덩이,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다 취한 거는 첫 것이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그걸 취했어요. 그래서 아간의 그 가족이 전체 돌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에도 18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그래서 그 형제가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제 또 권면해요. 이 사람이 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얘기도 하면서 그것은 당신 틀렸다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권면해 줄 때에 듣지 아니하면 세 번째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나요? 교회 안에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양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요? 추출해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인데 속은 이리를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추출해 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여러분 외적으로 크고 웅장하고 야 이게 정말 진정한 교회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교회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있어요.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그랬는데 그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는 바로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 금촛대 사이 그 교회에 주님이 거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교제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교제, 용서. 교제 없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르침을 잘, 정말 이 회개복음인 이 가르침을 잘 받아야 그 다음에 교제가 되고, 교제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픈하며 뭐합니까? 자기의 실수, 자기의 욕심으로 행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오픈하며 나눔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오픈하며 나눔하는 교회가 저는 지금까지 저기 큐티하는 그 교회 외에는 못 봤습니다. 그러죠. 부끄러우니까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갖고 가라고. 거룩한 척, 괜찮은 척, 깨끗한 척, 착한 척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전에 가졌던 모든 자랑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한데 정말 교제가 교제다운 교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자기의 실수,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놓지를 못하고 있죠. 에덴 수풀에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될 때 상대 속에 있는 돌을 보고 그 돌을 뽑아내는 그 아픔을 상대가 고백할 때, 아, 내 속에도 저와 같은 돌이 있는데 하고 보고 빼낸다는 것입니다. 아, 내 속에도 이런 돌이 있구나 하고 빼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그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면 여러분, 혼돈과 공허가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스스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주께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죽으면 교만해져요. 바로 교만해집니다.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기복신앙도 기도가 죽으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원망도 기도가 없으면 또 바로 생기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떡한다?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의 날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신부가 탄생되는데 기름 준비한 그 신부가 등을 밝히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신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신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하면 다 거짓 확신으로 속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고 같이 함께 가셔야 어떻게 된다요? 고린도전서 12장의 22절 말씀처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어요. 더 약하게 보이는 하나의 몸의 지체가 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그랬어요. 덜 귀히 여기는 그 지체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하나님이 가죽옷 입혀주시는 거죠. 입혀주시는 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준다. 부족한 그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준다. 그래서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중요하다. 더 약하게 보이는 거나 덜 귀하게 여기는 거나 아름답지 못한 것도 이 지체 안에 있는 한, 이 지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한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분쟁과 싸움을 그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논쟁도 그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허물어지는 데는 단 하나 분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쟁이 불순종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감하게 쳐내서 없애라고 말씀하며 서로 같이 돌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도 교제가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 하나의 회사도 작은 부서들이 교제가 없다면 그 팀끼리 같이 교제가 없다면 그 부서에도 건강한 부서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더더욱 교회는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교회가 4분 5열로 갈라지고 찢어져서 모두 다 교단 교파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꼼짝마가 되어서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아버지 활동이 중지되고 기도가 멈춰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 더 새롭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머리 되고 몸이 되신 교회가 오늘 정말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 신부의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외형적인 보이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지체 안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함께 힘들지만 함께 고통을 나누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한 식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먹는 자, 이 떡이 한 몸이요 한 몸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